어느 한국 일간지의 기자가 지금 미국 프로야구의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플로리다 말린즈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요. 거기에 뛰는 스즈키 이치로 선수에 관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기사 제목이 참 흥미로웠어요. 스즈키 이치로는 철학자다 이렇게 썼습니다. 프로야구 선수에게 철학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금년에 44살인데요. 이치로 선수는 타격으로 보면 다시 20대 한참 선수보다 더 뛰어난 그런 선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과 또 일본에서 기록한 안타수를 합치면 미국 야구 프로야구의 전설에 속하는 레전드에 속하는 피트 로즈보다 더 많은 안타를 친 그런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주목한 것은 뭐냐면요, 이치로 선수를 44살이 될 때까지 현역으로 뛰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 그는 루틴이라는 거예요. 루틴. 여러분, 루틴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은 맨날 똑같은 거 이렇게 한다. 그걸 루틴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행동 규칙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이치로 선수는 늘 경기하는 날 반드시 5시간 전에 그 경기장에 간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타격 연습을 하는데 비가 올 때도 어김없이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경기 중에 자기 공격팀이 되면 더그아웃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더그아웃에는 1인치짜리 나무 막대로 발바닥을 늘 문지른답니다. 발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늘 그렇게 한대요. 또 특이한 것은 자기 몸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서 경기가 있는 날에는 점심을 먹는데 반드시 똑같은 음식을 내내 먹는다는 겁니다. 어김없이 그 아내가 만들어준 평범한 카레예요. 제가 그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그냥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카레를 그렇게 먹습니다. 이치로 선수가 얘기하길 자기 기억에 점심에 다른 음식을 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매일 훈련하는데 시즌이 끝난 다음 날 하루 쉬고 크리스마스 날 하루 쉬고 365일 가운데 이틀 쉬고 363일은 날마다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어김없이 연습을 해왔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The 7 Habits of Highly Effective Teens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션 코비가 쓴 책입니다. 거기에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조력자가 될 수도 있고 가장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명령을 따릅니다. 나를 선택하라. 나를 훈련시키십시오. 나를 엄격하게 다루십시오. 그리하면 나는 세계를 당신의 발 앞에 줄 것입니다. 나를 우습게 대하면 나는 당신을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습관입니다. habit이라는 거예요. 이 습관이 참 무섭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제자들 간에 한 사람이 나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베드로에게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식사 후에 나가셨어요. 성경에 보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날 밤만 올리브산으로 가신 게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올리브 동산에 늘 기도하러 가시던 곳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를 예수님 팔아넘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으로 무리를 딱 데리고 나타났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았잖아요. 그만큼 일정한 곳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다니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위치를 잘 알았습니다. 우리 다 신앙생활하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다. 누구나 다 나도 기도해야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못합니까? 나 기도 잘 못해요. 늘 단식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일정하게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이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유명한 목회자였던 앤드류 머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노트에 있죠? 가로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냐면 일정한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기도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결국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정하고 매일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나와야 한다는 거죠. 질문이 생깁니다. 기도는요 아무 때나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아무 때나 어디서나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대부분은요 어느 시간에도 기도 안 합니다. 어디에서도 제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삼시세끼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말고요. 늘 기도하는 일보다 눈앞에 벌어지는 다른 일 때문에 시간을 다 사용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사를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합니다. 대부분 일생 동안 식사하는 시간 대개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밀어놓고 식사하는 거는 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 왜 정시에 문을 열고 정시에 문을 닫습니까? 입구에다가 우리 비즈니스는 Monday through Saturday 이 시간에 열고 이 시간에 닫습니다 하고 딱 시간표를 붙여놨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서 문 열고요 그 시간에 문을 닫습니다. 시간이 나면 기도할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시간이 나질 않아요. 시간이 생기면 기도는 다음에 또 해야지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 미루기 십상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속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요. 매일 기도할 시간을 먼저 정해 놓아 보십시오. 여러분 캘린더 스마트폰에 캘린더를 누르시고 혹은 노트에다 누르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할 시간이 어느 시간인지를 적어 보세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리코딩 이벤트라는 게 있잖아요. 매일 몇 시에 기도할 건지 언제 기도할 건지를 리코딩을 해서 매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리마인더가 있잖아요. 리마인더로 따릉따릉 울리게 하세요. 30분 후에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1시간 후에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그러면 어느 날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대학 동창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1년 전에 우리 한번 점심하자. 한번 점심하자고 그랬지 어느 날 점심하자고는 안 했거든요. 1년 지났어요. 점심 못했습니다. 요번에 또 한번 언젠가 점심하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캘린더를 꺼내고 서로 며칠 날 점심하자 정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점심을 했습니다. 그 약속한 지 2주가 안 돼서. 왜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하지 않고 어느 날 하자 1년이 지나도 못합니다. 2년 3년 그렇게 갑니다. 대부분 여러분 약속 그냥 할 때 한번 만나지 뭐. 그거는요 만날 필요가 별로 없다고 하는 얘기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이제 반대로 그렇게 기도할 시간 한번 정해보세요. 우리는 살면서요 90%는 습관대로 행동하고 10% 정도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생각을 하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요 건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이나 욕심에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지속적인 기도 생활, 깊이 있는 신앙 생활은요 일정한 기도 시간을 정할 때, 기도할 때 생겨나는 일이에요. 내가 하루 중에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언제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언제 내가 그런 시간을 할 수 있는가? 이번 며칠 동안만이 아니라 1년 내내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때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존 웨슬리, 메소디스트가 감리교잖아요. 이 존 웨슬리 목사가 있습니다. 그 동생이 찰스 웨슬리 목사인데요. 그 동생은 뭘로 유명하냐면 6,000곡이 넘는 찬송가를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엄마가 수잔나 웨슬리예요. 그 엄마는 뭘로 유명한 줄 아세요? 자녀가 19명이에요. 19명을 낳았어요. 존 웨슬리가 15번째고요. 찰스 웨슬리가 18번째예요. 그리고 남편이 성공회의 렉터라고 그러죠. 사제, 우리 같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교회 돌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19명의 자녀를 임신하고 낳고 키우고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가죠. 그런데 그가 훌륭한 것은 날마다 1시간을 내서 그 바쁜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엄마 수잔나 웨슬리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났다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는 바쁜 중에도 시간을 먼저 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엄마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에게는 하나님과 기도로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아이들을 다 재워놓고 난 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하루 일과를 마친 늦은 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저녁에 하는 기도 시간에 들쑥날쑥하고 빠져먹기 일쑤고 어떤 때는 하다 보면 자고 있고 하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 이후에 개인적으로 거의 방해받지 않고 1시간은 미니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6시 반에 만나자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아침 새벽 기도 6시부터 7시 혹은 7시 반까지는 거의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버지니아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그때 가족 수양회를 했었어요. 한 번은 메인 스피커로 워싱턴 코리안 엠버시 주미 대사관에 계셨던, 공사로 계셨던 문봉주 대사를 초청했어요. 그가 뉴질랜드 대사를 한 다음에 미국의 대사관에 공사로 왔는데요,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대요. 주의를 꼬박꼬박 잘 지켰답니다. 또 젊은 날에 외무고시를 패스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이 된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자기 젊은 날을 어떻게 회고했냐면 자신은 술과 담배 찌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젊을 때 집에 오느라고 이틀에 한 번씩은 새벽 2시, 3시에 왔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오느라고. 그 이러한 삶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무엇 때문에 바뀌었냐면 그 아내가 어설프지만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젊은 시절에 새벽 설교를 위해서 날마다 꼭두 새벽에 일어나는 목회자를 보면서 야, 참 피곤하겠다. 절대 나는 목회자가 되면 안 되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술과 담배 찌든 삶을 살다가 변화되면서 그 다음에 교회 집사이면서 자기 생활을 새벽 기도를 중심으로 삼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외교관으로 그렇게 바쁜 삶을 살지만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 삶으로 자기 자신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기쁜지 정말 몸을 떨며 남에게 소개할 정도로 됐다는 사실을 자기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문봉주 대사가요, 나중에 한국으로 귀임해서 외교부의 본부대사가 됐다가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 60대 후반인데요, 일본 동경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집사 시절에 목사가 됐을 때가 아닙니다. 자기가 집사 시절에 자기의 새벽 기도 경험을 쓴 책이 새벽형 크리스찬이에요. 새벽형 크리스찬. 그가 경험한 새벽에 기도한 능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에 엔진이 있잖아요. 엔진에서 동력을 냅니다. 그리고 자동차 가려면 엔진만 있으면 갑니까? 아닙니다. 엔진만 있으면 가는 게 아니라 바퀴에 전달하는 축이 있어야 돼요. 샤프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엔진의 동력을 바퀴에 전달해야 자동차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엄청난 동력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그 생명 있는 동력이 전달돼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마치 자동차 엔진의 동력이 바퀴에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 몸에 전달되게 하는데 그게 자기 경험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혹은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악마 원수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서서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왜 깨어 있으라고 그럽니까?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잠자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에 취해 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 취해 있으면 원수마귀가 삼키기에 딱 적당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점을 찍습니다. 계속 공격하도록. 연말이 되면 우리가 많이 다니는 콜리마길에요, 밤 한 11시 전으로 경찰차가 쫙 줄 서서 DUI 체크포인트를 만듭니다. DUI가 뭡니까? Driving Under Influence. 검사를 해요. 다 창문 열고 경찰이 다 검사를 합니다. 술 마시고 운전하거나 약물을 하고 운전하는 사람을 단속하는 체크포인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운전하면 사고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그래요. 2015년에 이 술 때문에 운전 능력이 떨어져서 사고 나서 사망한 사람이 미국 전역에서 10,000명이에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의 30%가 이 술 때문에 운전 능력이 상실이 되어서 사망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그거 보잖아요. 하이웨이나 프리웨이의 갓길에 이 숄더에 세우는 게 위험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술 취한 사람이나 조는 사람이 거기가 자동차 가는 길인 줄 알고 뒤에 와서 들이받기 때문에 자동차를 세워놓고 다른 곳으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2015년만 해도요, 술과 약물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람, 그냥 검문당한 사람이 아니고요, 체포된 사람이 미국 전역에 110만 명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술과 약물에만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모습을 가졌지만 세상이 욕망에 취해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취해 있는 것 때문에 원수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정신 차리라, wake up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려면 비즈니스 통해서 돈 벌어야 됩니다. 또 열심히 일했으니까 취미 활동 좋은 겁니다. 운동하는 것, 아름다운 곳에 여행하는 것, 음식 이런 것들 다 괜찮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 대신에 그런 걸 통해서 만족을 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에 심취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소셜미디어가 사람들을 사로잡잖아요. 스마트폰,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인터넷 이런 거에 취해가지고요, 세상이 나를 사로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결심으로 이런 세상에서 취한 거에 벗어나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내 삶의 스타일 안 좋은 거 알지만 내가 결심하면 빠져나옵니까? 아닙니다. 이런 걸 제거하려면 좋은 습관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가르치는 것에 취해 있는 것부터 깨우고 정신 차리게 하는 것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이 나를 깨어나게 합니다. 세상에 취해 있는 것 놓여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취미 활동이요 혼자 하면 잘 오래 못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을 같이 하면 계속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시간을 내서 함께 산에 오르고 그러잖아요. 슈바른파 이런 데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지 않아요. 육체를 위한 것도 같이 계속하면 효과가 있는데 영적인 훈련은, 영적인 생활은 더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하에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Train yourself for godliness. 운동만 위해서, 취미 생활만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몸을 훈련하십시오. Train yourself for godliness.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의 훈련이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 훈련은 모든 것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주신다. 이 말이 참말이라고 그랬습니다. The saying is true, trustworthy. 정말 믿을 만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우리 Link to Jesus Prayer Movement를 함께 하면서 이번 기회에 아예 작정할 때 좋은 습관을 좀 만들어 보세요.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기도하는 약속 시간을 여러분 정하세요. 오늘 집에 가서 나는 언제 기도할까? 하나님과 언제 약속을 할까? 아예 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노트에 쓰시고 여러분 핸드폰 캘린더에 적어 놓으세요. 새벽에 남들이 기도하러 나올 때 함께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새벽 기도를 자신의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처음에 피곤합니다. 피곤하면 이겨야 됩니다. 끝까지 피곤이 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밤에 잠자는 시간이 조정이 됩니다. 어저스가 돼요. 그래서 일찍 자고 좀 더 일찍 일어나게 되고 또 같은 시간을 자도 깊이 잠자서 피곤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시간까지 계속 가야 됩니다. 나는 어느 시간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까? 내 사정을 아뢰 수 있는가? 여러분 좋은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또 저희가 이제 요즘에 금요일 예배 때는 다른 때와는 달리 나와서 기도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조용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할 때는 왜 부르짖어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자고 하냐면요, 여러분 실망된 마음, 좌절된 마음,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토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crying out, shouting out 그렇게 기도하면요, 우리 영혼에 다른 은혜가 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보이겠다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영적인 습관 우리들을 살려냅니다. 좋은 영적인 습관이 영적인 생명을 우리 영혼에 경험하게 만듭니다. 이제 딱 두 마디 여러분 함께 외치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따라하세요. 힘차게. 기도를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본당이 떠나게. 기도를 습관으로, 기도를 습관으로, 기도를 습관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부터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해야지 하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기도해야지 하고 수십 년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는 약속을 하나님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응답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능력을 체험하도록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나가지 못한 것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예수님도 늘 귀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셔서 일정한 장소 올리브 동산에 가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우리의 좋은 영적인 습관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우리 세상에서 취한 것에서 벗어나고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들 그런 하나님 감동을 주실 때 결단하고 하나님 마음을 주실 때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